살인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1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이제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에 관한 심정이 어떤 상태에서 썼을까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의 씨, 정말 놀라운 감추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다가 가라지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단 사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미가 낳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되었을 때 그 심령 헤아릴 수가 없이 아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잠 못 이룬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올바로 복음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잘못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헛된 믿음으로 살고 있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막연한 복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막연한 부귀영화 권세 누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복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이에요. 죄악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불타는 것이라고 했어요. 불이 계속 타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 형벌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감옥은요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올바른 복음을 심었는데 그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될 것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편안한 생활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속해, 율법 행위에 속해가지고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후를 그들이 율법 행위에 속해서 저주받는 이유를 낱낱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26절을 근거로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했어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신득의 그럽니다. 써이 믿을 신, 얻을 득, 오를 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신득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명상에서 얻은 어떤 생각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누구를 예로 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아멘. 한 그 아멘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그 정당성을, 역사성을 논증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율법으로 인해서는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은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대속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 죄값을 치르신 그 의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 천만의 말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창세기 18장 18절에 그로 인하여 바꿔져요. 왜?
제3자가 됩니까? 왜 그가 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자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 함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인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믿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이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왜 저주 아래 있느냐,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4가지입니다. 아주 잘 들으세요. 오후에도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로 따르세요.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없으면 간음이 뭔 죄인지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없으면 살인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 따르세요. 두 번째로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아 선생. 왜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래야 구원받아. 인도하는 선생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에 무슨 제도입니까? 레위기서가 제사제도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죽여서 피 뿌려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짐승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죽을 죄인인데, 짐승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짐승이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의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경, 이 모든 양식이고 제사제도가 있는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필요 없이 율법 행위에 속해서 그걸 순종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럼 제사제도가 필요 없지. 그럼 레위기서가 필요 없지. 이 사람들 하나만 하나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레위기서를 줘요? 뭐 때문에 제사제도를 줘요? 뭐 때문에 성경을 줘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보여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몽 선생이란 거예요. 몽 선생이다.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니 의롭다. 누구를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아브라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차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분의 의를 받아요.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결과적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결국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달아. 너는 죄이니까 예수도 믿어야 돼. 구약에서는 제사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야 돼. 그를 믿음으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이 의인이 돼. 그게 의가 우리한테서 의인이 돼.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납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 목적과 여기 네 가지 목적을 두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면 뭘 상속받으면 하나님 상속받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원래 목적을 왜곡한 자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오히려 구원의 방편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구원 받아. 그러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무엇을 부인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뭘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타락했어요. 선악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은혜의 언약, 최초의 복음. 무슨 복음?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 은혜 언약을 무시해버리면 그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은혜 언약으로 최초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한 의.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되고 맙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은 또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속량하신 주님이신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2절.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 안에서 살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으니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그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왜,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지침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지 그 내가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급 받는 것이 먼저요, 입학한 것이 먼저요? 입학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천국 입학은 시험 쳐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공로로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순종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다 행할 수는 없어요. 다 순종하면 못해.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인간의 힘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내가 지켜서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순종해가지고 행위를 시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킨 만큼 남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킨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나는 지킨데 왜 당신 못 지켜? 당신 죄인이야 하고 재판원이 되버린 거예요. 거기에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 또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그 예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뭐랍니까?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사랑을 주장했는데 사랑 주장하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해? 그렇게 또 반문할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이 모세 율법에 반대한 사람이야. 당신 죽어야 돼.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어떤 글자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으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썼지 않았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막 아우성 치니까 글자는 안 보고 아우성 치니까 대답해달라고 막 해서 아우성 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여기 죄 없는 자란 말은요, 죄를 한 번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눈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왜? 그 돌로 누구를 쳐야 돼? 자기 자신을 쳐 죽여야 돼. 안 죽고 싶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돌로 도망가 버려요. 다가 없으니까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요. 왜 그를 정죄하지 아니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십자가의 표를 받겠다. 그러니 너는 너 때문에 나 죽어야 되겠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겠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너 죄 내가 짊어져서 죽겠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재판장만이 주님이에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까지라도 예수님 정죄를 다시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용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내가 죽겠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제사지다가 뭔 때문에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대신 저주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 죄값보다 치러버리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산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2000년이 아니에요. 죄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셨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는다고 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 십자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의 사형 제도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를 해야 돼요. 로마가 지배를 하지 않으면 로마의 사형 제도가 없다고 하면 이 나무의 십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로마가 지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법은 뭐예요? 말씀했잖아요. 뭘로요? 뭘로 죽인 거예요? 돌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를 한 거예요. 로마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이루게 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14절에 말씀하고 같이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4절 그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 수가 없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원문은 정확하게 어떤 말로 두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위하여, 다시 위하여 두 가지 위하여 하고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뭐 위하여란 말이 안 나왔잖아요. 저는 보니까 딱 위하여. 첫째 목적은 뭘 위하여?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이방인이라는 그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이 들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하여.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위하여가 있어요. 어머니 신하예요. 위하여. 신하가 두 번 나와요. 위하여. 뭘 위하여? 두 번째 목적은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너희를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위하여는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실 성령 오셨지 않았나요? 성령.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는 땅끝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복음 증인이 되라고. 그럼으로써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목적을 딱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모든 족속들을 인해 복을 받으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배설을 죽으셨다. 그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령 오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오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석을 달고 있어요. 해석을 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것을 부활하시고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되니까 성령을 각기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오신 것이다. 예루살렘 오순절 때 성령 충만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백신문도들이 특별히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사도 베드로가 숨어서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잡으러 올란다. 우리 또 십자가에 나와서 죽을란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죠. 야, 찾아가서 몇 날이 못되고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성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